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많은 신학자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도 바른 신학으로, 바른 성경관으로 한국 교회를, 또 세계 교회 많은 건전한 교회들을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도전해오는 성경관을 무너뜨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가치관과 윤리관, 도덕관, 철학을 세워서 성경을, 그 가치성을 파괴하면서 퀴어 축제니 또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대에 하나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말 절대 진리라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수호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수호하는 역사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신학자들 했던 그 피땀 흘리면서 지켰던 이 성경, 바른 성경관을 21세기 오늘 우리들도 잘 계승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바른 성경관을 수호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른 성경관 수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성경관을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17세기, 18세기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신학자들이 성경관을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개혁주의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이면서도 특별히 이 용어,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라 하는 이 용어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남으로써 새로 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부터 종교개혁자 쭉 있으면서 또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이 용어가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관을 도전하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른 성경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 이게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그 이전에도 유사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를 자유주의 신학자들 덕분에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원래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신학이 정립을 되는데 그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로부터 바른 신학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바른, 그게 교리이고 또 신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7세기 또 18세기 접어들면서 일어났던 그 계몽주의, 이성중심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이제 19세기에부터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성경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신학자 두 분을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분의 신학만 제가 언급할 건데, 한 분은 찰스 하지 또는 찰스 하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한 분은 제임스 헨리 도넬 또는 소넬, 이 두 분이 바른 정통적 바른 성경관, 개혁주의 성경관을 그 19세기에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 장로회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유기적인 축자 정감된 말씀이다. 또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은,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신학을 잘 정립하신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이 용어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 시대가 19세기였고 그게 미국 장로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장로회가, 미국이 지금은 크게 북장로회와 남장로회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19세기 1862년에 미국 남장로회, 북장로회가 남북 전쟁을 계기로 나누어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미국 장로회였습니다. 그래서 찰스 하지, 그다음에 제임스 헨리 도넬 또는 소넬 다 미국 장로회. 찰스 하지는 미국 지금은 이제 따지 북쪽 프린스턴 신학을 형성한 인물이라면은 제임스 헨리 도넬은 미국 남쪽에 있는 미국 지금의 이제 남장로회의 신학의 대부다. 또 신학을 형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헨리 도넬이 19세기에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을 쓸 수 있는 그 성경관 신학을 이분이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성경관 그러면은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분이 칼빈입니다. 1509년, 1564년이죠. 칼빈, 유기적으로 성경이 영감된 거다. 칼빈을 제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칼빈이 정확하게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개혁주의 성경관을 이어서 찰스 하지, 그 다음 도넬, 그리고 A.A. 하지. A.A. 하지는 찰스 하지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찰스 하지와 함께, 찰스 하지보다는 늦게 태어났습니다만은 A.A. 하지와 함께 A.A. 하지보다는 늦게 태어났습니다. B.B. 워필드 1851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렇지만 A.A. 하지와 B.B. 워필드가 함께 영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19세기 제임스 헨리 도넬, 또 그와 유사하게 주장했던 찰스 하지, 이런 분들의 성경관을 그대로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 것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이 B.B. 워필드랑 A.A. 하지가 쓴 이 책을 성경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대로 유기적으로 됐고 완전히 축자된 거죠. 성경 말씀 완전 영감이 된 거고 또 축자 영감된 거다 하는 거를 써놓은 거를 제가 보았는데 여기서는 제가 거기까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알렉산더 캠메리 이런 분들이 개혁주의 성경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무던히도 애를 쓰신 훌륭하신 신학자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있죠. 루이스 볼코 보랄지 기타 있는데 지금 이게 오늘 제가 써놓으신 분들은 19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응답만 여기다 칼빈은 이제 예외고요. 이제 종교개혁자니까 넣어놨고 그 외에는 19세기와 연결되신 분들이어서 제가 이분들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계몽주의와 성경인데요. 성경이 영감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계몽주의의 영향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보수주의 또는 뭐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도 하지만은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제임스 던이와 뭐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세관점, 성경의 세관점 신학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자기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쭉 보고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분들도 이렇게 잘 스스로 보는구나.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과학적 비평을 통해 성경의 기적 사건에 좀 반기를 들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선두주자가 누구냐? 그 라인에 스피노자 철학자, 스피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신론자인 토마스 첩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들의 영향으로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라이마루스입니다. 이 라이마루스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복음서 기자들이 단지 제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의 부끄러운 죽음을 감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분이 역사적 예수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님이죠. 실제 역사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역사적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오셨고 활동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안전병이를 눈먼 자도 띄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걸 역사로 인정하는 측면에서 역사적 예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예수라고 할 때 이분들이, 이 라이마르스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진짜 역사를, 즉 말해서 기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오병이어 다 뺀 예수님, 무리로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니까 신앙의 예수 말고 그걸 신앙의 예수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역사의 예수를 찾자라고 주장하는 거 나온 것이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예수입니다. 제가 이거에서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로잔 대회 할 때 그 로잔 74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로잔 언약도 보고,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선언서도 또 다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있었던 케이프타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했던 케이프타운 선언서 하는데, 케이프타운 선언서가 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역사적 예수 문제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 도대체 역사적 예수를 어느 관점에서 지금 보느냐, 이거 묻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리고 설명이 없다 보니까, 각종 여러 면에서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이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게 종교다원주의를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다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좀 이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케이프타운 선언서 그 안에가 역사적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분들이 무엇을 지금 믿는 건가, 누구가 말하는 역사적 예수인가를 지금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마르스는 독일 계몽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많은 손을 거쳐 나온 작품이라 때로는 내부 모순을 드러내는 논지를 전개하면서 성경도 다른 문헌과 똑같은 방법으로 본문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손을 거쳐서 나온 작품이죠, 작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부 모순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신학자들이, 저는 이제 역사 신학자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2번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성경 신학하시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하시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잘 정립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나쁜 것을, 안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쪽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모순 부분만 찾다 보니까 자꾸 이 눈에 보이는가 보죠. 근데 다르게 해석하면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사다. 제가 거라사를 좀 봤어요. 거라사가 2군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 상당히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동쪽으로 가 있는 그 거라사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그 돼지떼를 갈릴리 호수에 빠뜨릴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거기가 거라사를 해버리면. 근데 거라사는 또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거라사라는 땅이 이름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는데, 그걸 제가 교회사를 하면서 지역 교회사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저도 한 번 딱 실수해가지고 큰 교훈을 얻었는데요. 똑같은 이름이 다양한 곳에 여러 곳인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옛 이름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옛날 거 이름 찾아내지 못하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그전 문헌에는, 아주 옛날 문헌에는 그 이름이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아예 쓰지도 않고 변천 과정도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어떻게 변천돼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광주 전남권에도 대동문안이 뭐 이런 데서 지금도 모든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그 이름들이 왜 나왔는지를 연구하고 책으로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그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거라사라는 이름을 지금은 없으니까 그때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볼테르는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농부들이 이미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음을 강조하며 그 사건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예수가 거라사에서 귀신들을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한 역사에 대해 그 지방에는 돼지를 키우지 않았다, 이렇게 또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냈기 때문에 그 지역은요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무시하니까 그냥 그 단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니까 안 키웠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역사를 관가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오라토리오회의 수사였던 그 시몽은 1678년 이제 구약 성서에 대한 역사적 비판에서 모세오경은 편집된 문서라면서 성경 비평적 성경 연구의 문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학자들이 뭐 많이 이것은 하니까 이 모세오경 편집 문제는 잘 다루고 있어서 그래서 구약학자 우리 교수님들 학자분들에게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부분 영감설, 부분 영감설이다 꼭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슐라이어마허, 이게 17세기 18 계몽운동 기타 이제 경건주의에도 영향을 받고 이런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야 뭐 제가 차바 159회인가 그때인가 보니 이은선 교수님이 자세히 그 설명을 한 걸 제가 쭉 들었어요. 그때 이제 순례의 말까지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으시면은 이 순례의 마허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됐는지 나오니까 자세한 부분은
차바하 한 159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를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차바하를 잘 몰랐는데 이 차바하를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바하 하니까 유튜브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넘기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고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바하를 잘 이렇게 오늘은 보신 분 못 보시면 반드시 차바하 그다음 쭉 유튜브에서 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달해서 제가 몰랐어요. 조영길 변호사님이 이제 저하고 대화하다가 아이 그거 좀 했으면 저기 성경관 문제니까 왜냐면 성경관을 무너뜨리면 되니까 성경관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차별금지법 이런 거 동성애 이런 거요 할 수가 없어요. 성전환 하는 거 동성애 가서 가정 그리고 동성간 결혼해서 가정 꾸미는 것에 대해서 뭐 가치관을 어디서 절대 기준을 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성경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차바에서 지금 이 성경관 문제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관은 이 술라이어 마허가 또 벌써 이제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니까 성경을 지금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진리를 담고 있는 부분만이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경의 일부는 술라이 마허는 성경의 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아서 작성이 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인간 저자들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는 신앙과 이성이죠. 이성, 역사적 비평 방법을 통해 성경 본문의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라이 마허와 같은 기타 이런 많은 몇몇 신학자들이 술라이 마허 자유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부분 영감서를 말하고 뭐 일부는 뭐 이렇게 영감되어 있지만은 아니다. 뭐 칼바르트가처럼 성경은 무어한데 제가 이제 칼바르트가 쓴 그 성경관을 쭉 읽어보니까 얼른 읽어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무어하다.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럼 그냥 방관하는 거죠. 방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그거를 문화화시키고 그걸 사회에다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하여튼 간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케어 주제니 또는 뭐 동성애 관계랄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성격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향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안 나서는 성향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렇게 퀴어 축제에 반대한달지 또 이 잘못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바른 성경을 가진 분들이 신학자든지 목회자든지 우리 성도님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9세기 개혁주의 성경관의 그 대표적인 수호자들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아치팔트, 알렉산더가 있고 그 다음에 찰스 하지.
이게 아치발드 알렉산더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이어받아서 교수를 하신 분이죠. 그게 찰스 하지. 그리고 그분이 북쪽이고 남쪽에서는 제임스 헨리 도넬이 있다. 1812년, 1862년. 로버트 담네가 있어요. 담네도 미국 남당로 쪽입니다. 헨리 도넬에 이어서 담네가 또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댐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찰스 하치의 아들 A.A. 하치, 그리고 B.B. 워필드 이런 분들이 19세기 개혁주의 성경관을 지키고자 하는 대표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찰스 하지의 성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찰스 하지가 이제 이렇게 부분 영감설이니 성경관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19세기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찰스 하지가 성경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바른 성경관, 개혁주의 바른 성경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분이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이분이 3권을 썼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성경관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제가 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의 무호성을 말씀하셨어요. 찰스 하지는 개신교의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그 제하로 교리의 설명을 가장 첫 부분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교리의 설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무한 법칙이다. 이렇게 강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모든 개신교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무오한 법칙으로 가르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는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붙잡는다 했습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입니다. 신약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하다. 그리고 믿음과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 신적 권위가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 성경은 그의 교회의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도록 고안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초자연적 계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모두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셋째, 구약과 신약 성경은 사람들이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쾌하여 어떤 무한 해석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찰스 하지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결정하느냐 하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첫째, 로마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로마 교회는 교회가 그걸 한다. 성경 이게 정경이다 아니다를 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개신교는 구약 성경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으며, 두 번째, 성경은 사도들이 신적 권위에 의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답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권위를 그 교회에 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에다가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찰스 하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에 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또는 또 성령의 감동하심, 그렇죠. 성경에 보면 또 그 호흡을 불어넣으심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무하다. 그러면서 성경의 영감성을 성경의 영감성과 신적 권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으로 했으면 아니죠.
이 영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무호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구약과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즉 영감으로 흐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찰스 하찌의 주장입니다. 이거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다 주장이죠. 그래서 하찌는 신약 성경 기록자들의 영감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면서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면 신약 성경은 더욱더 성령의 경륜에 의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르간 이게 기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관, 이게 호흡 이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찰스 하지는 성령이 어떤 선택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성령의 영향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 기록자들의 감정과 의지가 모호하게 교통하도록 하나님의 그 기관, 아까 말했죠, organ, 이 기관으로 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찌는 성령의 영향을 받은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기관으로 역할을 했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무호한 기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신적 권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찌도요, 이 완전 영감, 이걸 강조를 하는데요. 완전 영감. 이 하찌는 성경의 그 부분 영감, 아까 그 파셜 인스피레이션인데 이게 누가 했냐면은 성경 부분 영감만 영감이 됐다. 슐라이마허 와 같은 사람들, 이 부분 영감을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대항을 해서 성경의 그 완전 영감입니다. 이게 프렌나리 인스피레이션인데 이게 이 용어를 꼭 씁니다. 그리고 성경이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고 하면 성경의 완전성과 무호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찌는 영감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완전 영감과 완전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영감이란 말을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적으로만 영감되었다는 말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게 되니까 우리가 바른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완전 영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F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어서 F 제가 쓰는 거고요. 영감은 성경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확대된다. 이것은 이 주제에 대한 교회 교리의 네 번째 요소이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성경의 모든 책이 동일하게 영감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이 모두 무호하다. 두 번째는 영감은 여러 책의 모든 내용까지 확대된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진리에 국한되지 않고 과학이든지 역사이든지 혹은 지리학이든지 모든 사실의 설명까지 확대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칼바르트처럼 구원 얻는 데는 무호하다,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식의 성경관이죠. 근데 이걸 보세요. 철저하게 잘 찾았지만 과학이든지 과학적으로도 무호하고 역사적으로도 무호하고 지리적으로도 무호하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다 보면은 생각나는 게 왜 태양이 우리가 보면 태양이 지금 서쪽에서 동쪽에서 뜹니까? 아니면은 태양은 지구가 돈다고 이상하게 표현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동쪽에 태양이 떴다 그러지 지구가 돌아가지고 갔다고 하지 않잖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천동설이 아니라 이미 지동설, 이제 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과학이니까 이미 뭐 지구가 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태양이 뭐 떠오르는 것처럼 언어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표현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보편적 이해가 되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면은 이거 이상하다, 이거 과학적 역사적으로 맞지는 않는 이상한 말을 하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것은. 그럼 지금 우리는 이상한 과학적으로 완전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면서 성경에 나온 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리적인 것은 아까 제가 좀 거라사 문제 가지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기타 다른 부분들에서도 구약 신약 학자들이 또 고고학자들이 많이 발굴해 놓은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리 문제를 포함한 분명하게 중요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랬다. 뭐 다 영감되었다. 모호하다 하는 것입니다. 핫지는 이와 같이 성경의 영감은 성경 전체에 할당된다고 강조하고 이것에 대한 증거를 5가지로 또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다시 우리 주께서 성경에 묘사한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인간의 보고나 신적 계시의 기록은 필연적으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틀린 것이 있다. 사상은 단어들 안에 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 그의 사도들은 성경의 바로 그 단어들로부터 논의했다. 우리 주는 다윗이 영에 의해 메시아 주라 불렀을 때 그는 말씀을 사용했다. 그리스도는 성경은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영감교리에서 바로 그 형식은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의 의지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의 기관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안에서 그분 성령에 의하여 통제된다. 그래서 핫지는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대변이죠. 스포크스맨인데 이 대변이거나 하나님의 입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 계시된 진리를 분명하게 주장했고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전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완전 영감 교리를 조금 제시한 것이었다면 성경의 완전 영감 주제로 제시하였다면서 성경 완전 영감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핫지는 완전은 부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리는 영감은 성경 일부분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히브리서 등 말씀을 제시합니다. 발람, 다윗, 사울, 베드로 등등 많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러한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실수한 것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울도 부족하죠. 베드로도 다 성경 기록한 기록자들이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너희들은 무호하지 않지 않느냐. 다 오류가 있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거 다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글 자체도 즉 성경이 기록을 했으니까 그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오류가 있는 인간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추거 영감이라는 것이죠. 추거 영감. 이게 월드인데 이게 추거 이렇게 축자가 있어요.
버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좀 구분하려고 이게 다 말씀인데 이게 축자, 이게 월드, 이건 축어 이렇게 이제 번역을 구분을 합니다. 찰스 하치는 그 완전 영감이라는 용어는 직접 분명하게 사용하였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 영감을 사용했다고. 근데 축자 영감, 이게 버블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이 축자 영감 또는 축어 영감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치가. 다만 그는 성경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확대된다 라든지 또는 성경의 영감은 단어에까지 확대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비록 찰스 하치가 뭐 축어 영감이니 축자 영감이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도, 그렇다 해도 이 문장을 볼 때 하치는 축어 영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래서 찰스 하치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헨리 도넬의 성경관인데, 찰스 하치가 한 것과 유사한 것들을 똑같이 주장하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뭔가가 다릅니다. 잘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하치하고 뭔가 좀 약간의 좀 자세한 부분이 있다, 뭐 틀리다, 차이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제임스 헨리 도레는요 1837년 남캐롤라이나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12년에 태어났잖아요. 22, 32. 그러니까 20대 때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00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1847년 당시 미국 역사상 최연소면 35세. 제가 아마 35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47년이 맞을 거예요. 47년에 미국 교회 역사상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미국 뭐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침례교 역사 당시에는 35세에 총회장이 된 예가 없답니다. 근데 이때 그러니까 제임스 헨리 도레는 정치를 했어요. 교단 정치를 아주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도 신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에 장로회에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저도 뭐 공감합니다 그랬습니다만은, 순수 신학자가 자기의 바른 신학을 뭐 총회면 총회, 교단이면 교단, 다른 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각인시키고 싶어도 정치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거부해 버리면 정말 힘듭니다. 예. 반대도 되죠. 정치는 열심히 하시는데 잘 하시고 정말 좋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신학이 예를 들어서 좀 불건전, 우리 뭐 불건전하면은 그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임스 헨리 도넬 같은 경우는 교회 정치를 바르게 하는 정치가이면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글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평가한 걸 보면은 이분은 항상 자기 손바닥을 팬답니다. 회의를 딱 주관을 하면은 자기 손을 딱 팬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는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본인의 생각을 읽어라. 자, 나는 나의 생각은 이거다라고 손을 딱 팬답니다. 절대 감추지 않는데요. 자기 생각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버린답니다. 나 생각은 이거니 이제 회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이제 도넬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위원회랄지 모이고 있고 막 총회 일이 일어나잖아요. 복잡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도넬 이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요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면 그대로 해결한답니다. 왜? 또 거기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내놓는데요. 나 생각이 이거니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고. 그래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다 누구든지 대화를 쭉
하게 하다 보니까 그 복잡하게 꼬였던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 예, 그렇게 평가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제임스 헨리 도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휘트록이라는 분이 1986년인가 6년이죠, 5년? 5년에 쓴 글인데요. 도넬은 아직도 남장로교주의 속에 특히 이제 발흥하기 시작한 미국 장로교, 이게 미국 장 1983년에 PCA라고 생겼거든요. 와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에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분의 그 영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남장로였죠. 이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하나의 장로였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쪽,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찰스 핫지를 비롯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북쪽에 있는 연합 쪽이죠. 그 연합군 쪽 교회들은 나누지 말자고 그랬어요. 어차피 하나 된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남부의 연방에 속해 있는 분들, 헨리 도넬을 비롯해서 이분들은 이제 나라가 두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라가 두 개이니 어떻게 한 나라가 두 개이니까 나라는 두 개인데 국가가 두 개인데 어떻게 하나의 장로회가 되겠냐. 그래서 나눠서 각각 장로회를 새로 총회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도넬이 아주 주장을 해요. 이분이 주장을 끝까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대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남과 북이 남북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져서 남장로회 제1의 총회가 1862년에 이제 생겨서 지금 남장로회 북장로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까 이제 아까 보면은 미국 남장로교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남장로 북장로 관계없이 미국 장로회, 그리고 그 미국 장로회 총회장이었어요. 이제 근데 1862년부터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남장로 북장로로 나눠지면서 이런 표현이 쓰이게 됐습니다. 도넬은 유일무이와 어감이 다른 성경의 완전 무의 퍼펙트라는 말을 써요. 용어를 사용하여 성경이 개신교 교리의 정황무오한 원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믿음과 의무의 최고의 표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을 이분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버블 딕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 이걸 대로 쓰는 거죠. 그걸 축자 구술. 이렇게 되면 이제 도넬은 성경의 무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어 하나하나를 성경에 불러주신 것을 성경 기자들이 받아서 적었다는 의미를 가진 이 축자 구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축자 구술을 썼다면 이게 유기적이 되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이제 받아 쓴 것이 성령님이 막 와라 불러주면 탁탁탁 생각 없이 막 썼다. 이게 그 축자 구술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용어를 써요, 이분이. 그러므로 축자 구술 이론이 오늘날에는 거의 일반적으로 포기되었지만 이것은 사건의 위급성과 일치함으로써 깊이 생각해야 하는 유일한 이론이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충분하고 완벽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는 유일한 이론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축자 구술이라면서. 성경의 축자 구술 용어는 축자 영감된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영감설 또는 기계적인 구술절을 인정하려고 이 용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관이라, 이건 아까 그 핫지가 또 썼던 것처럼 이 용어를 도넬도 씁니다. 도넬은 성령의 축자 구술을 말하면서 성령의 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들은 은혜의 주인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죄인인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믿음과 생활의 무한 법칙으로 교통할 때 성령의 기관으로서 믿음의 교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타락한 인류의 약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했고, 또 도넬은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들을 고용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성령의 인간 기관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자 영감을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자 구술, 딕테이션, 인스피레이션, 이거 다 용어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넬은 축자 구술을 언급한 후 축자 영감을 강조를 합니다. 그가 축자 영감을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유대교의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구약 성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 근거 위에서 그들의 축자 영감을 받아들입니다. 첫째는 유대교회의 증거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도들의 기록들에 있는 축자 영감을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구약을 축자적으로 영감된 것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은 성령이 그의 뜻을 전하기 위한 중개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 용어를 쓴데, 이 유기적인 영향, 이게 이제 칼빈도 쓴 용어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성령의 유기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도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칼빈의 생각과 동일한 성경관입니다. 도넬은 성경은 축자 구술과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이에 더하여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의 유기적 영향을 받았다는 신학은, 그 모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스터 모넬 뭐 이렇게 이 도넬이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넬을 연구를 해보려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찾아봤는데 지금 제대로 아직 연구를 못했어요. 앞으로 지금 하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모넬이라는 이분이 계속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축자 구술론이나 축자 영감서를 기계적 구술론 또는 기계적 영감론이라는 주장하는 주장을 침묵시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모넬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축자 구술, 축자 영감, 그거 기계적 구술설, 기계적 영감설 아니냐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침묵을 시키려고 유기적 영감을 강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을 해요. 모넬 씨는 축자 영감설은 기록자들이 성령뿐만 아니라 기록자 자신들의 정신과 언어를 반영하였다는 유기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있음을 더 이상 배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재능과 능력, 특별히 정신과 함께 사도들뿐만 아니라 기록자들의 생각을 붙잡으셨습니다. 기계처럼 붙잡으신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사상과 기억, 생각하는 것, 학적 수준이 다르다 해도 그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진리를 불어넣으셨고 그들의 입술에 그 분의 말씀을 넣으셨고 기록된 종이의 면마다 자신의 선포를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도넬은 그 하나님은 각각 자신의 특유 방식을 가지고 있는 1,000명의 입으로 동일한 사상을 표현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유기적 영향은 정경으로 인정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 적용되며
성경의 기록자가 많다는 것이 성경의 무호성을 약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적 영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유기적 영향, 인플루언서라고 했죠. 이번에는 이제 영감이라는 용어를 해서 유기적 영감, 이걸 또 씁니다. 그래서 도넬은 성령의 유기적 영향이란 용어뿐만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령의 무호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은 교부들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영감을 합니다. 도넬이. 그래서 도넬은 성경의 이제 완전 영감, 이 완전 영감이라는 용어를 찰스 하지도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넬은 성경의 완전 영감을 강조했습니다. 도넬은 최종적으로 성경의 완전 영감 등을 부정하는 모넬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또 아까 이제 슐라이마커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했다는데, 지금 모넬 이 사람이 또 완전 영감을 부정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모넬이 긍정적인 증거의 전체적인 결핍으로 대중적 신앙을 채우려는 것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경전의 전체 영감에 대한 우리의 존중, 정경의 역사, 부도덕이든지 성경의 부조리와 모순이든지 간에 성경의 완전 영감에 대한 모넬의 모든 반대 또는 인간의 이해를 통한 신적 계시의 불가능성에 대한 그 모넬의 주장은 쉽고 분명하게 논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넬이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미스가 누구냐 그러면은 1960년대에 미국 남장로의 신학을 연구하면서 도넬 그 신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화란 자유대학교인가 거기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분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그 박사학위 논문이 최근 나왔는데 그걸 제가 이제 사서 이제 보니까 이 말을 써놨어요. 도넬은 성경에 이거 제가 이 말이 뭐냐 쓴 것은 이 문장에는 없는데 제가 이해하려고 썼다 그 말입니다. 깍 해놓은 것은 도넬은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을 분명하게 믿었다면서 성경이 완전 축자 영감되었다는 도넬의 성경과는 미국 북장로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워필드와 A.A. 핫지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상이 미국 남장로회의 신학 사상의 정체성이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도넬의 성경관을 종합을 해보면은 도넬의 성경을 전체로 연결해 우리가 쭉 좀 기억해 보십시오. 자, 찰스 하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도넬의 성경관에 대해서 쭉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찰스 하지가 강조했던 그 성경관에서는 이 용어가 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보시면은 도넬에서 나올 수 있어요. 도넬이 말한 성경관을 종합해 보면 이 용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은 누가 그걸 말했지?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웠는데 제가 이분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 해서 이분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나온 거예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론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분들이 또 연구를 해가지고 도넬 이전에 이 말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저는 도넬이 주장한 성경관에서
그리고 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도넬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 성경은 유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완전하게 부분이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 전체이면 완벽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축자로 글자 하나하나를 말하며 축자로 그렇게 영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론. 이것이 도네르 신학에서 우리가 발췌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거 많아서 기나법적 성경 여가 연구 방법론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프리셉트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이거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걸로 그런 적이 있는데 또 뭐 바이블 동서남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성경이 읽어지네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저 주변에서 하고 있는 분들, 제 주변에서 하고 있는 분들, 제가 바이블 동서남북에 있는 뭐 전체 대표 분들하고 목사님 또 같이 친하게 지내고 어성경 대표 우리 학교에 지금 박사가 했고 또 전임 교수로도 있고 그분이 지금 어성경 대표예요. 그리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거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생각이 나서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성경 방법론이 많이 있는 것을 다 언급해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런 분들은 마음에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참 감사한데 제가 이제 대표분 한 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차를 마시면서 자, 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게 얼마나 좋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도전을 받아버리고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또 약화돼 버리면은 자,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럼 성경을 받겠냐 이거죠. 교양 과목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의 다른 사상 하나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이 성경관을 확실하게 세우는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성경관을 잘 세워놨으면은 이 성경을 또 열심히 가르치는 이런 성경 공부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또 열심히 가르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또 열심히 서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아껴주고 이러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각 자기들이 분야가 있습니다. 각각 성경을 무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이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뭐 시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신약 시대를만 봐도 다 살아있다 제자들이 다 혼자서 사도 바울이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다 써버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도 요한이나 다 써버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각각의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또 성경을 그러면 제자들이라고 다 성경을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으니까 서로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라고 이제 하니까 좋은 말씀이죠.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개혁주의 성경은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바른 성경관이 오염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담보하는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데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관을 자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완전하게 축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른 성경관 신학을 우리가 끝까지 수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자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됨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또 있어 왔지만, 찰스 하치, 그다음에 제임스 헨리 도넬, 담네, 또 비비어 필턴 A 하치, 기타 많은 신학자들로 인해서 이 성경관을 바르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신학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이 신학을 분명하게 붙잡고, 성경관 신학을 분명하게 붙잡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영혼 구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른 신학, 바른 성경관으로 말미암아 바르지 못하게 나아가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또 저지되고, 쾌신학도 또 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